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절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세 개의 절기를 주셨는데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입니다. 근데 세 개를 다 하기에는 제일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절기 중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러한 여러 가지 기적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드리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아마 유월절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지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 유월절에 대해서 너희가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해요.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파사흐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넘어가다, 뛰어넘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땅에서 속박되어 있을 때, 그들에게 붙잡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천사를 지나가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유월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앙의 어떤 여정을 우리가 살펴볼 때 애굽에서 시작합니다. 애굽, 광야,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는데, 그 처음 나오는 그 애굽 땅에서의 이야기예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를 철저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유월절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류됐고 종되었고 붙잡혔던 그 땅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어둠의 땅이고 세상이고 악한 왕이 다스리는 땅이다라고 말해요. 실제로 그 악한 왕은 파라오라는 왕이었는데, 그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것을 제지받아요. 그 제지당하는 그 일 중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퍼부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시는데, 중요한 건 9가지 재앙을 그들이 맞이할 때까지도 그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이 그들에게 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셔요. 그 10번째 재앙이 유월절이다라는 거예요. 10번째 재앙. 그러면 그 10번째 재앙이 무엇이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장자가 죽게 되는 재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저 애굽 땅이 어떤 땅인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그 땅으로 다시 안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애굽 땅은요, 하나님께서 그 퍼부으신 재앙들은 대부분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우상들이었어요.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다 깨부시고, 그들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붙잡았던 우상은 바로 장자입니다. 장자. 이 장자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이집트, 즉 파라오에게도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 보면은 뭐뭐뭐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말이 새끼를 낳으면 말입니다.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새끼를 낳으면 뭐가 됩니까? 사람이 되죠. 그러면 신이 아들을 낳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라오는요, 자기가 신이거든요. 그런데 이 신의 아들 또한 신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아들이 죽어버린 거잖아요. 그 말인즉 이 이집트가 가지고 있던 그 정권 자체가, 그 신이라고 불리는 그 파라오의 그 권위 자체가 흔들리는 사건이 바로 이 장자의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완전히 깨부셔서 봐라, 너희가 신으로 믿고 있던 저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내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그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저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과연 그냥 뿅 믿어진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혹 어떤 사람은 난 그냥 예수를 믿게 됐는데, 저는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는데요 라고 쉽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믿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행하신 10가지 재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애굽 땅에서 광야로 이끌어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10가지 재앙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행하셨던 그런 재앙들이 있는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삶 가운데 그러한 재앙을 통하여 그 백성을 이끌어내신 줄 믿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다 필요한 거예요. 다 보여주셔야 비로소 그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있던 사단 마귀의 권세까지 꺾어 놓으신 후에야 우리가 비로소 그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냥 나와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그 이집트, 즉 애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장자의 죽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이라고 했던 그 파라오의 아들도 죽게 되었고, 그들이 견디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붙잡는 것은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바로 즉 사단이 알았어요. 그리고는 결국 놓아집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나올 수 있게 됐는데, 어쨌든 그 파라오, 그 이집트에는 죽음이 그 땅을 뒤덮고 있었고, 그러면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것이 이제 6월절의 절기의 유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너희는 옷을 입고 띠를 띠고 마치 당장이라도 뛰어나갈 것처럼 모든 채비를 다 한 다음에 그 어린 양을 구워서 다 먹으라 그래요. 밤새 먹으라 그래요. 조금도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 그래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 양의 살을 먹고 있는 동안에 그 죽음의 천사는 그 집을 들어가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저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죽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이것을 감사해서 6월절을 그들이 지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에 자신들의 장자는 아무도 죽지 않았다라고 하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정말 아무것도 안 죽었냐라는 거예요. 저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은 다 죽어서 비통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장자가 죽지 않아서 기뻐하였는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때 정말 아무것도 안 죽었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죽었습니까? 어린 양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죽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장자가 죽지 않아서 기뻐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어린 양이 그들을 대신하여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우리가 저 애굽 땅에서 나와 그 어둠의 권세에, 어둠의 왕에 붙잡혀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끊어내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과정 가운데 아무것도 안 죽었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손해를 보지 않았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내놓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날 유월절을 아는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그냥 절기로 그것을 지킬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과정을 아는 우리는 그 유월절을 바라볼 때 아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우리가 이 광야의 땅에서 교회라는 곳에서 저 세상 가운데서 건짐을 받아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된 것은 아무의 죽음도 없었던 것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땅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그 어린 양을 잡되 그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이것을 다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출애굽기에 보면 너희가 어린 양을 먹는데 그것을 먹고 뭐를 하지 말라고 하면 뼈를 꺾지 말라고 그래요. 뼈를. 이게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뼈를 꺾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것이 언제 성취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때에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달리실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날이 안식일이라, 절기라서 시체를 빨리 치워달라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병사들이 망치로 그 죄수들의 다리뼈를 꺾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다리로 지지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로 쭉 쳐지면요, 이게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질식해서. 근데 예수님을 딱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옆구리에 창을 찔러봅니다. 근데 완전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뼈를 어떻게 합니까? 꺾지 않습니다. 이게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예수님께서 그 다리뼈가 꺾이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유월절 때부터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월절에 죽임당한 그 어린 양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그 애굽 땅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임당하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법 중에서도요, 네이밍법이라고 있어요.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법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법들, 청원자의 이름이 들어가기도 하고 가해자의 이름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많은 또 이름들은 피해자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민식이법이라든지 아니면 윤창호법이라든지. 근데 그런 법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그 사람들이 죽고 나서 생긴 법이에요. 그 사람들이 죽어서 생긴 법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죽어서 생긴 법도 강력한데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법이 약하겠냐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작정하시고 세우신 그 법, 그 유월절, 그 생명의 법이 약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강력한 그 이름, 그 예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법을 따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의 생명의 법을 따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나와서 자신들의 장자가 죽지 않음으로 기뻐하였는데 실제로 그 유월절의 무게를 그들이 몰랐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를 믿는 복음이 너무 값싼 복음이다.
개나 소나 아무나 다 믿으며 그냥 구원받는 이름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거다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왜 이렇게 가볍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너무 값싸게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말고, 교회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기분 나쁘면 말고, 뭐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느냐?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해서 못 나가겠다. 저것 때문에 내가 못 나가겠다. 교회가 이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못 나가겠다. 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복음이 그렇게 값어치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결코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의 이름은 그렇게 값싼 이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 애굽 땅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도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애굽 사람처럼 살지 말자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우상에 둘러싸여가지고 아직도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애굽 사람과 같은 신앙을 우리가 갖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무겁고도 얼마나 큰 이름인데, 우리가 그 이름을 알고도 받고도 여전히 애굽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가 그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분위기가 좀 무거워진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구원자의 이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결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예수의 이름의 무게를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다짐해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